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저께 우리가 맨 앞에 나온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 그 태초에를 문장의 맨 앞에 두어 이렇게 강조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어, 베레시트, 바라. 이제 바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창조하셨다, 창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만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1절과 27절에 새와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사람 보면은 흙으로 진료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곳을 보면 무에서의 창조와 함께 또한 물질을 사용하셔서 창조하는 것이 함께 되어 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 지금 1장 1절은 만물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만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1장 1절에서의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까지 거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그때는 다른 물질을 가지고도 창조하신다. 하지만 1장 1절은 무에서의 창조다. 그러면 단지 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던 것을 있게 했다, 그리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말 이외에도 아샤라는 말과 또 야차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찬양하다 또는 복을 주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축복하다. 그래서 이 바라는 바라크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21절에 21절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마침이죠.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리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목적은 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말 속담에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다 제 밥그릇은 타고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청년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 어른들은 지금의 한 1000배나 가난했었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10씩 15씩 그냥 놔도 다 제 밥그릇은 타고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할 일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성경적인 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복이 따라온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1장 21절과
22절에서 약속된 복, 이 복은 생육과 번성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복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런 복이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로 또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사람이 창조하실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제가 인용하는 본문은 전부 바라가 사용된 본문들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거기에는 복이 따라와요. 근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제 여기에 사람에게 더해지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제 주권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 창조와 함께 주어진 복은 바로 통치인데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의 주권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면 이것이 창조가 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창조와 관련된 복, 이것은 일곱째 날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창조와 관계된 세 번째 복은 안식일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절기들이 다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곱째 날만 안식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이 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 안식일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 안식일이 어디로 들어왔다? 주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안식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과 창조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이제 창세기 5장에 가면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사람 창조에 대해서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5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복된 존재라고요. 우리는 왜 알죠? 그러니까 왜 복된지 알죠? 사람은 지상에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을 향하여 올림을 받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복돼요. 그래서요, 저기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위에 탁월하고 절대적으로 우월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복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특별히 복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는 인간 중심, 인간의 절대성은 이 세상 아래서는 그게 맞는 것이다. 그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본주의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 상대가 될 때 이것은 잘못된 말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서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존재다라고 이미 전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는 가장 탁월한 존재가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그 이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상에 있는 무엇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중세 때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세의 인본주의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때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이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는 동물, 식물들하고 사람을 똑같이 놓겠대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거나, 그러니까 좌쪽으로 치우친 거나 우측으로 치우친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죄의 특성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한테 들이대더니 이제는 또 뭐 이제 그냥 동물처럼 되겠다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와 관련돼서 사람 창조와 관련돼서 주신 복은 뭐다? 사람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죠.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인지 아셔야 돼요. 이거 제일 잘 아는 데가 어디예요? 불교도들이에요, 불교도. 불교도는 환생을 할 때 최고로 복되게 환생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공덕과 선행을 해야 사람으로 태어나는지 여러분 거저 태어난 줄 아시죠? 불교도들은 절대로 거저 태어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전생에 많은 선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거구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으로서 정말 자연 만물을 보호하고 이렇게 이 생각을 불교도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을 능가하는 것이어야죠. 능가하는 것이어야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또 이 창조와 관련된 복이 있는데 신명기 4장 32절과 이제 40절을 연결지어 보면 바로 이 창조와 관련된 복이 또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신명기 4장 32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이제 40절에 가서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한없이 오래 사는 게 뭡니까?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와 또 함께 연결된 복이 무엇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주어진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4장 40절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영생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없이 오래 사는 거, 영생이라는 것은 그 뭐 죽지 않고 오래 사느냐?
우리나라에서 아시죠,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예. 벽에 똥 바르고 사는 게 가장 큰 저주였어요, 옛날에. 예, 뭐라고 할 때, 그래, 너 아주 똥 바르고 아주 벽에 똥 바를 때까지 살아라. 이게 뭐냐면, 이제 정말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 제정신도 아니고, 몸도 못 가누고,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이게 최고의 저주였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고생하면서 오래 장수하고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저주죠, 저주. 그러면 여기서 복으로 주신 이 영생에는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는 샬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상태에서 부족함 없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그런 조건은 상관없이 그냥 단지 수명만 긴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때 당시에 수명은 학자들에 의하면 40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40, 평균 수명 40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40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죠. 그래서 60 되는 일이 드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고대에도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략 40년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족장들은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예, 모세도 시력도 멀쩡했고 기운이 왕성한 상태로 120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모세도.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들의 나이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75였거든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180, 그리고 야곱은 147, 그리고 요셉은 110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나이를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보면은요, 7의 배수로 이렇게 쭉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식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 이렇게 의미 삼을 필요는 없는데 공교롭게 그렇더라.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또 이 제곱수로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5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제곱 곱하기 7.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6제곱 곱하기 5. 그 다음에 야곱은 7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요셉은 5제곱, 6제곱, 7제곱을 합한 나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가지고도 이제 그 수리학이라고 해서 숫자에 이제 그 의미를 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 숫자에도 어떤 의미가 있더라.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이렇더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족장들의 나이는 바로 무엇에 대한 예표다? 영생에 대한 예표다. 영생에 대한 예표. 실제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누렸던 수명이 110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명, 그게 110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10까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인간이 살 수 있는 나이가 110으로 이제 애굽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최고의 수명을 누린 사람으로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주신 그 복, 그것은 특별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권자로 삼으신 거고요. 주권자로 삼으신 거고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안식일을 주신 거고요. 안식일을 주신 거죠. 쉼이 있어요. 쉼이. 동물들은 쉼이 없어요.
동물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고 그러지 않습니다. 개미가요? 쉬지 않아요. 그냥 쉼 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예. 뭐 다치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못 움직이는 거고 그냥 쉼 없이 기계처럼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른 모든 생물들은. 근데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반드시 안식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그 천지창조기사에서 공간을 하늘과 땅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요. 근데 사람은요. 6일은 땅에서 살고 하루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사람이 언젠가는 하늘에서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확실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라,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바라크, 복과 함께 창조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의미 없는 존재가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창세기 3장 6절과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요.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사람 창조에 주어진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 가운데 하나가 주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지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에 가면은 그 부장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나 왕이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종이 그 부렸던 종들을 같이 묻어버리잖아요. 왜요? 그 종들은 영원한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라지면 주인이 없는 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요, 같이 다 땅 속에 묻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권자이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요, 사람을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쓸어버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쓸어버리시면 그것과 함께 복이 사라지는 거죠.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락한 이후에 그 복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놨을 때 쫓겨나면서 무슨 복이 사라졌어요? 영생의 복이 사라졌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히 살 존재로 지음받았던 사람에게 영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죄를 지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람 자체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모든 동식물들을 다 쓸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사라졌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복들이 노아의 홍수와 함께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빈 털터리가 돼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하신 존재니까 어쨌든 살아남았잖아요, 노아가. 그리고 방주 안에 이런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약의 방식으로.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다시 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현세적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은 무엇이겠어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지상에 있는 복만이 아니죠. 이것은 하늘의 복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요, 복을 받으셔야 되고 그 복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복을 나누어 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청년 중에 하나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 아이의 소원이 뭐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였었어요. 사람.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이 지구를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사람만 사라지면 이 지구의 생태계가 회복이 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중학생이 그 학교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게 뇌리에 박혀서 교회 다니면서 그걸 고민한 거예요. 사람이 이 지구를 살리는 일은 사람을 없애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또 교회 와서 영원히 살자고 이러고 다니고 있으니 이 고민이, 얘가 깊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뭐 다 죽이지는 않겠다. 조금은 살려두겠다. 뭐 이렇게 그때 어떻게 살리겠냐. 살더라도 섬에다가 격리시켜서 사람만 살게 하고, 이게 소원이 이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점점점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 아이가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사람을 쓸어버리진 말아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이가 평생 기도했더라면 우리가 다 쓸려갈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창조를 경험하는 건 언제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날 때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 자매들 새 아기가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뱃속에서. 이미 그 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이 선언된 거예요. 창조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타락으로 인해서 복을 상실한다.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중요한 출생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봐라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단어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복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이 회복됩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시기로 하셨던 그 복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죄를 짓 때 회개하지 않음으로 복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짓고 나서 즉시 회개할 일이고, 이미 우리 안에 회개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은 회개한 겁니다. 회개가 완성되기 전에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회개는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복을 모두 회복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며, 또 그 복으로 여러분 가족을 살리시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시고, 조상과 자손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열방을 살리시며 이 세상을 살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저희들에게도 그러함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상실되었던 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세상을 살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